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면서요. 미국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12월 둘째 주일이 성서주일이다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림절 기간 동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삶을 살기를 권하고요. 또 대림절 기간 중에 한 주간 정도는 성서주일로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12월 둘째 주일을 함께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또 미국 교회 전통과 한국 교회 전통을 합쳐서 늘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바로 우리는 이 기간에 성서주일과 대림절을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통경전이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성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포함된 이 66권 이외에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때로는 위경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예 거짓말로 쓰여진 것들이죠.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이것이 진짜 성경이다. 이것만이 하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66권을 뽑아서 정경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처음에 이 구약성경 39권은요, 기원 후 90년 1세기 말엽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모여서 39권을 정했고요. 그리고 27권, 신약의 27권은 한 200년 뒤인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려서 이 27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때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교부,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고 아우구스티니스라고도 부르는 그 어거스틴이 이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66권만을 정경으로 했을까? 더 많은 성경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경의 개념 없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읽고 싶으면 마태복음 읽는 거고 이사야서 읽고 싶으면 이사야서 읽는 것이지 왜 66권을 이렇게 딱 묶어서 정경으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가 하나라는 점에서 교회가 같은 성경, 같은 것을 진짜 성경으로 삼아서 정경으로 삼아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가 제일 물론 크지만요. 실제로 가장 이렇게 정경을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요. 바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이단들이 정경화 작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들이 정경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교리나 여러 교리들이 정비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단들이 먼저 자기들의 그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화 작업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에서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선수를 뺏기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정경 66권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 이단 중에 정경화 작업을 해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꽤 큰 위세를 떨쳤던 이단입니다. 마르시온이 먼저 최초로 정경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통교회도 이제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사에서는 마르시온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마르시온 정경에는 지금처럼 66권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재밌게도요. 구약을 다 뺐던 거예요. 마르시온이 이제 처음엔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였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맨날 전쟁만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보니까 너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이 왜 이단이 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눠버렸어요. 그건 다른 하나님이다. 가끔은 요즘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 소리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좀 때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잔인하고 폭력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신약의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정통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마르시온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다 제외해버립니다. 정경에서. 이건 그냥 유대교의 역사일 뿐이지 유대인들의 역사이지 그건 성경이 아니야. 그리고 신약도 한참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건 복음서에는 누가복음밖에 없고 바울 서신의 13편 바울 서신 중에도 10편밖에 없고 그래서 이 11권만을 마르시온이 정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 정경은 11권입니다.
그럼 마르시온이 이 정경을 택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건 뭐냐?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사람은 사랑을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명하는 것만 뽑으니까 11권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단이지만요, 그분이 했던 그 시도들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사랑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11권만이 진짜 성경이다. 물론 마르시온이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모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가 그냥 읽으면 폭력적인 모습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어떤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놓친 부분들도 있고 당연히 이단으로서 그런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비록 이단이지만 그분에게서 하나 존경할 만한 건 정말 사랑의 목숨 걸었던 사람이다. 사랑을 증명하지 않은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 제외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정통교회에 도전이 될 만한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단이라는 것들과 틀린 겁니다. 교주 중심의 이런 이단이 아니라 정말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사랑이 뭔지 고민하고 고민 끝에 정경을 만들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이단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침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이단은 마르시오니즘에 비한다면 정말 삼류 이단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뿐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것은 초대교회 그 신학적으로 고민하다가 이단의 길에 빠져들었던 그들에 비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민사회도 많은 이단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천지,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참 둔해가지고 잘 모르시는데요. 둔하다는 게 여러분들 그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데 신천지가 있다, 기쁜 소리 선교회, 이런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목사인데 교인들에게 뭐가 바른 진리의 말씀이고 뭐가 이단인지 구별을 해줘야 될 사람이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어요? 기쁜 소리 선교회가 뭐가 잘못됐어요? 물어봤을 때 저 잘 모르는데요 라고 답을 하면 당신의 책임 회피가 아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잘 모른다라고 말하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관심이 없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통교단이라고 속한 교회나 그런 교회들이나 별로 저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통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나 비슷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추종하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크기, 목회자의 권위 이런 것들 가지고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치중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회를 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통이나 이단이나 오늘 그렇게 구별할 게 있냐. 정말 마르시오니즘처럼 철저하게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고 자기의 신학적인 고백을 하는 이단이 아니라 별로 좀 차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들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서주일인데요. 말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뿐 아니라 정통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 설교 잘한다는 목사들의 설교를 보면 성서에서 앞뒤 문맥은 다 제거해버리고 어느 한 줄만 딱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그냥 인기 있는 성공학 강사처럼 얘기하는 자기 개발서처럼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잘하는 설교로 인정받고 있고 그런 설교를 벤치마킹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벼운 심리 치유 같은 것들이 내적 치유라는 말로 위장되고 가벼운 윤리 도덕적 성찰들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교단들이 다 교회들이 정통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말씀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의 진리의 표준이 되고 구원의 표준이 되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참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오류가 없습니다. 성서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서에 정말 오류가 없을까?
자꾸 이런 말을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 오류설에 반대하면 마치 우리들은 여러분들까지 같이 안고 가서 미안한데 저는 성서 오류설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오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건 아닌 거죠. 성서 오류설은 엄격하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호 씨. 예. 영어로 하면 inerrancy라는 말이 있고요. 또 infalli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류설을 무어설이요 참. 성경에 어떠한 오류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똑같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영어권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inerrancy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은 과학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이건 과학서적이 아닌데 성경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지식까지도 다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상대성 원리 같은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우주의 창조의 기원과 이런 거 다 설명이 된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inerrancy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조금 발전한 성서 무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infallibility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오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요. 여기도 사실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에 봉건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남녀 차별적인 표현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오늘날의 도덕 기준으로 봤을 때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지만 오늘에는 용인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꼭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inerrancy, 즉 근본주의자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과학적 오류도 없는 책으로 보지 않는 조금 더 발전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근본주의자입니까? 복음주의자입니까? 한 면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오늘 믿는 바람직한 성서관은요, 성서는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돕는 진리의 표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번역의 과정을 거쳤고요.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수많은 필사본에 있어서 빠지거나 더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한 구절 자체를 가지고 성서가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 진리의 표준의 말씀이고요. 간혹 거기서 나오는 과학적 지식과 맞지 않고 오늘날의 윤리도덕적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성경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할 수 있지만 오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진리의 표준이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서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의 고향 근처에 가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보는 모습하고 똑같겠죠? 오늘의 말씀은 이때는 신약이 편찬되기 전이니까 구약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이사야서 말씀을 딱 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냥 이사야서 말씀만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하게 더 설교에 덧붙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말씀입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서 무어서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서에 일체 오류가 없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서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온 겁니다. 진리의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과연 진리란 게 뭘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본문으로 보니까요.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ears.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듣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냐 아니냐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재밌게도 헬라어 ear, 귀라는 말에는 그냥 우리가 이런 신체적인 귀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the ability to understand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은 한 글자 한 글자 문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떠한 오류가 없어라고 믿음으로써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해질 때부터 진리지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진리가 되느냐, 그런 이단들이 어딨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하늘에 태양이 있을 때 그 태양이 우리들에게 온기를 주고 또 그 태양이 어떤 우주의 천체 법칙을 이용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천체적인 법칙들이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그 광합성 작용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할 때 태양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태양이 그냥 뜨거운 불덩어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진리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안 하고에 따라 진리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본래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실천적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 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실천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진리이냐 아니냐라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것도 영어로 보면요, let them h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을 내가 듣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해하게 하리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때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이집트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의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진리가 이긴다. 항상 선한 것이 승리한다. 그분의 설교는 매번 이렇게 간단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젊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그 지역의 전체 주교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런 권력이나 그런 명예가 싫어서 더 깊은 시골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수도사로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이긴다. 선함이 이긴다. 라는 설교를 매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처녀가 다른 총각의 유혹에 빠져서 임신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1세기, 2세기 때 일입니다. 얼마나 그 마을에서 큰일 날 일이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누구의 짓이냐고 다그치자 그 처녀는 그만 너무 놀라가지고 또 자기가 한때나마 사랑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 남자에게 총각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그 수도사였던 마카리우스에게 겁탈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마카리우스를 끌고 다니면서 그를 모욕을 주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부모는 자기 딸을 먹여 살리라고 살린다는 약속을 해야만 너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카리우스는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 처녀를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자로서 그 지역 수도자로서 최소한에 나오던 지역교회에서 나오던 그런 급여조차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매일 그가 하던 설교는 진리가 이긴다, 선함이 이긴다 이런 거였는데요. 자기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카리우스야, 이제 너에게 아내가 생겼다. 가족을 부양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일해서
그냥 노동을 하면서 그 처녀를 부양을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처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무려 일주일 한 달을 산고를 겪으면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찌 된 일이라고 물었더니 그 처녀가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제가 그 마카리우스를 중상모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를 갖게 한 것은 그분이 아니라 아무개 청년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자 그제서야 이 여인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카리우스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때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리고 사과를 하기 위해서 마을로 그분이 사는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 소문을 들은 마카리우스는 일체의 그 여인에 대해서 자기를 때리고 모욕 주었던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원망을 늘어놓지 않고요. 오히려 조용히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전에 다른 마을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또 다른 마을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돌아오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태연스럽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낙타에 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카리우스는 또 너무나 태연하게 그냥 자기 집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짐을 싣는 걸 도와줬답니다. 이렇게 다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또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났냐면 짐을 다 실어서 이 도둑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집주인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낙타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도둑이 또 이 마카리우스를 알아보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늘 진리가 이긴다, 선함이 이긴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그냥 하늘을 붕붕 떠다니는 허공에 떠다니는 진리가 아니라 그가 진리가 이기는 삶, 선함이 이기는 삶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동네 여인을 겁탈했다라는 그 모욕적인 누명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자기 집 물건을 다 털어가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선함이 이긴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다 수용을 했던 거예요. 일체로 자기를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진리가 이긴 거예요. 정말 선함이 이긴 거예요. 초대교회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다소 신비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사 시대를 거치면서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본의 정신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왜 진리느냐 1.1획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해석하고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공중에만 붕 띄워놓고 그저 내 가벼운 어떤 위로나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면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표준인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조차 바쁜 출퇴근 시간에 특히 한국 같은데 그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거기서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선교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근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예수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욕을 먹냐는 거죠. 그분들이 왜 욕을 먹냐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역을 정말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진리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당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 출퇴근하는데 바쁜데 피곤한데 시끄러운데 그 사람 붐비는 데 가서 큰 소리 치면 누가 그걸 믿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다면 그들의 일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지역을 외치는 근본주의자들일수록 잘하는 일들이 뭐죠? 권력에 앞서가면 굉장히 비굴해지는 것이죠. 그런 근본주의자들일수록 오히려 과거의 독재자들을 추모하고 거기 가갖고 그들을 미워하고
아니죠.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거기 가서 불신 지옥을 외쳐야죠. 제 국민에게 총질을 행하던 전두환 같은 사람들 앞에 가서 불신 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막 칭찬하잖아요. 거기 가서 불신 지옥을 못 외치거든요. 막 그들을 공언을 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옛날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반신반인이라고 막 치켜 세우고, 그리고 애꿎은 그냥 일상을 피곤하고 지친, 그래서 막 출근길에 그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에 시달리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종만 외치고 있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겠냐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예수 천당 불신종이 진리의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어떠한 무서운 죄악성 앞에서도 그것을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독재를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가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로는 별로 그렇게 문제 삼을 게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외치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듣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허공에 띄워놓은 진리로만 삼고 살아간다면 성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향해 주셨던 그 구원의 달콤함, 축복의 풍성함, 위로의 그 자비스러움이 여러분들 일생 속에서 모두 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서주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십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여행 중이고 마음에 상처받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연말 결산과 새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천 속에서, 우리의 이해하는 능력 가운데서 진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늘어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진실되게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변화되고 진리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들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헌금 때문에 지난 1년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되었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서 내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처럼 드리는 헌금마다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진리의 확장을 기대하며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